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 없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3회 153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나눕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들어왔습니다. 20장, 21, 22장 이 세 장만 남겨놨는데요. 아마 머지않은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도 끝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요 손에 들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죠. 용을 잡습니다. 그럼 쇠사슬로 용을 잡는다는 것일 거고요. 그때 그의 손에 있었던 그 열쇠는 무엇을 위한 열쇠였냐면은 무저갱을 열기 위하여 그리고 그곳을 닫기 위하여 잠그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열쇠였고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에 그 잡혀온 용을 옛뱀 사탄 마귀라는 자를 집어넣는 것 그리고 잠가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있는 천사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먼저 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으니 그 반대인 땅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보니까 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를 풀어서 설명한 게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에 의해서 결박당함으로 하늘의 최후 승리를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하늘이 이루어내는 것임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때 땅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풀려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가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짓의 사슬들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그 묶은 자가 누구냐면 용 옛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그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오히려 그를 잡아내므로 그 용 마귀 사탄을 천사가 잡아 그를 결박해 주므로 결박된 우리들은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함을 갖게 하는 해방됨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여기 20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때 용에 의해서 잡혔던 우리는 풀려나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용은 천사에서 잡혀지는 그래서 그가 무저갱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먼저 우리가 좀 여기 나와 있는 사용된 용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부수스입니다. 자, 아부수스는 알파에다가 부토스라는 말이 부토스네요. 자, 부토스. 자, 이걸 부소스라고 발음하고요. 이건 아자니까 그렇고 부토스, 부토스라고 하든 th 사운드예요.
자, 그래서 아 붙었는데 아는 없음, 부정어, 노라는 혹은 not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붙었으는 바닥이에요. 영어로 bottom, 영어 쓰지 말기로 하고요. 자, 바닥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으니 바닥이 없다. 전 우리는 지금 바닥이 있어서 바닥에 발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닥이 없으면 발을 댈 수가 없으니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깊음, 시면이라고도 뭐 말하긴 하는데 깊은 바다라는데 뭐 바다도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이 없는 깊음이에요. 바다,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웅덩이 이렇게 파진 웅덩이인데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으니 물이 없음이에요. 여러분 바닥이 있어야 물을 이렇게 담아낼 거 아니겠어요?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없는 우물은 물을 담아놓을 수 없어서 쭉 빠져 어딘가로 없고 그냥 끊임없는 구렁텅이만 있을 거 아니에요. 구렁만. 근데 그게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은 바닥이 없음과 동시에 바닥이 없으면 물을 저장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깊음이라는 말로도 좀 사용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깊음, 흑암, 공허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물 없는 곳, 생명 없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그 생명이 없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저갱의 이를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는 자를 잡아 넣는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장 1절을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알아차리실 게 하나가 있게 되는데요. 꼭 알아차리셔야 될 게 뭐냐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 등등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리고 잠궈요. 근데 여기 지금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말이 없죠.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잠근다는 말만 있잖아요. 연다는 말은 없고 그 말은 이 무저갱은 이미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어서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자가 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나온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열려 있었다는 거니 이 열려 있었던 이 무저갱의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9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래서 아까 하늘에서 땅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땅에 떨어진 누구? 이 마귀 사탄 옛뱀 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묶여 있는 자들 그 모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옛뱀 용이고요. 그에 의해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땅적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게 만드는 자가 또 이 옛뱀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근거를 무저갱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 없는 곳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황충이 나오고요. 그리고 황충은 뭐 전에도 이걸 했을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거짓 선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하면은 아볼로온이라 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그들에게 왕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아볼로온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옛뱀의 이름이거든요. 마귀 사탄 옛뱀 용 그다음에 이게 아볼로온 혹은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를 지금 다시 묶어서 이 안으로 집어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된 게 좀 별인데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열어버려요. 자, 이때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이에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별입니다. 별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늘에서 땅으로 온 별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온 무저갱의 사자가 아닌 하늘에서 땅으로 온 별이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지금 무저갱이 열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열어주었더니만 무저갱에 있는 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무저갱에 있는 실체는 아바돈,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예요. 우리를 누가 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럼 이 별은 무저갱에 있는 마귀 사탄 옛뱀 용을 들추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갖고 있는 게 열쇠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별이 뭐겠는가? 이 별은 단순히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때 쓰는 것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그때 구장했을 때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하면은요, 그 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인자예요. 인자라는 그 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자, 이 땅의 성도들을 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누군지 그 실체를 몰랐어요. 우리가 누구에서 미혹을 당하고 누구에서 거짓 희롱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질 못했었어요.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악한 영, 사탄, 마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그가 와서 무저갱을 열어 우리를 정말 해하는, 말 그대로 아바돈하고 있는, 이게 아바돈인데 아바돈하고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분을 누구라 하냐?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쓰는 겁니다. 별을 아스테르라고 하는데 이거 알 필요는 없지. 그래도 알아두세요. 아스테르라고 합니다. 자, 아스테르라는 별인데 이 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2절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7절, 9절에 동방박사, 이때 별을 보고자 하는, 이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까? 왜? 그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별임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별로 오신 그 별의 주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별로 오신 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장 16절. 자, 16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려낸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네요. 그럼 7별을 갖고 계신 분, 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내가 본 것, 요한아, 내가 본 것은 나 그리스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7촛대는 7교회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들고 있는 별은 7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교회의 사자들, 당신이라는 별, 당신이라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대행하고 있는 교회의 메신저들, 사자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는 등등의 사람들, 그들을 놓고 지금 7별, 7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시니까 그 말씀을 7날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도 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1장 16절에도 있지만 1장 16, 20절. 계시록 22장 1절이더라 16절.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 새벽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비너스 금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달 옆에 있는 밝은 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가자. 교회들, 7교회를 향하여 내 사자, 7개의 사자를 7별이라고 했죠. 그럼 그 별들로 상징된 7교회의 사자들,
그 사자들도 별이니 그 별들로 만들어내신 분도 또 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별을 뭐라고 하냐?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고 그 새벽별의 빛으로 빛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교회의 사자들 7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을 별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별로 오신 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별 그리스도 예수 당신 새벽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새벽별이라는 별이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게 계시록 9장 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 11절까지 쭉 있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있는 그 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 무저갱의 실체 그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 누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결박하는 자는 누구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지는 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무저갱을 열어놓으신 것이고요. 그렇게 열려졌기에 그 열린 문에서 나온 자가 마귀 사탄 옛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이들을 지금 결박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장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자,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보시면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잖아요. 자, 그들은 증언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겨요. 그들을 죽입니다. 자, 이때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두 증인이 죽음이 일어나요. 그 두 증인의 죽음은 곧 그들의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죠. 3일 반 후에라고 11절에 살아나잖아요. 생기가 그들의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였냐면 두 증인을 죽이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 짐승들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짐승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말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기가 루하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옴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둘째 사망이 이들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곧 다시 이들 짐승 옛뱀 용 마귀 사탄 등등의 이 세력과 다시 한판부터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게 될 때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7절에도 그 말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무저갱은 다 어디냐? 짐승이 있는 곳, 옛뱀이 있는 곳, 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드디어 권세받은 자들이 쭉 올라오게 되는 게 이제 13장 짐승으로부터 권세받는 이야기가 땅의 짐승, 바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17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무저갱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누가 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걸 복습하는 거니까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20장 1절 뭐예요? 무저갱에다 집어넣죠. 1, 2절에 3절까지 해서 집어넣어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이놈들을 다시 집어넣지만 장차 뭐라고 그랬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다시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저갱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반드시 잠깐 풀리리라. 무저갱으로 또 다시 올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17장 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과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이 둘은 같은 본문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보세요.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17장 7절이 아니라 8절이네요.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지금은 없는 이유가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보면 1, 2절의 얘기고요.
장차 무전에 더 올라와요. 잠깐 노일이니 그러나 멸망, 그 멸망이 바로 완전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로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드디어 언급되는 이야기가 20장, 21장, 22장에서 쭉 다시 나오는 거예요. 20장 14절을 보시면은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로 지금 옛뱀, 용,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자들이 다 함께 들어가 버리고 끝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 계획하신 구원을 다 이루어내시는 것이고, 그 이루어냄의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때 무저갱에서 나온 그 옛뱀, 짐승, 마귀, 사탄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붙잡혔던 우리들이었으나,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우리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우리들인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8절은 결국 이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어진 자라는 것을, 그런 존재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저갱을 열고 닫을 때 필요한 게 열쇠겠죠. 그래서 자,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는 무저갱을 좀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열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천사가 열쇠를 지금 들고 쇠사슬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때 열쇠를 여성 명사로 써서 헤클레이스, 클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클레이오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이게 shut, 잠그다, 닫다, shut the door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닫는 거죠. 목적이 닫는 거지 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쇠는 닫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본 목적으로, 최후 마지막 것으로는 닫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여는 것으로 쓰이는, 여는 것은 시작이고 닫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다 함께 사용된 게 이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 거고요. 그 열쇠 클레이스를 가지고 잠그는 거예요. 이 말이 사용된 것을 한번 마태복음 23장에서 한번 먼저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 진저의 대상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등등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먼저 한번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고 무저갱의 문은 열어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천국 문은 닫아놓고 무저갱의 문은 열어놨다라는 거, 이들은. 근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무저갱의 문을 영원토록 잠궈버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놓는 그 반대 일을 하시게 될 거겠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할 때, 이때 닫았다라는 말이 요 클레오예요. 그럼 이들이 닫을 땐 열쇠를 가지고 닫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잠궈 놓는 거니까. 닫기만 하면 누가 또 와서 열어보니까 못 열도록 잠그겠죠. 이때 필요한 게 열쇠 클레이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열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병행 국문인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11장 52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11장 52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시면은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요라고 하네요. 여기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네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럼 이때 이들이 들고 있는 열쇠의 정체가 뭐냐? 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니까.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간 지식인데, 우리가 다 지성이라고 하죠. 뭐 교양이라고 하고, 뭐 상식이라고 하고, 문화, 문명,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이성적, 무슨 모든 여타의 지식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미혹해서는 하나님의 없음을 가르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다는 걸 자꾸만 가르쳐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근데 이들이 율법교사니까 이들은 세상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럼 이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율법이라는 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닫아버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식, 랍비들이 전통 가운데서 쭉 가르쳐줬던 이 랍비는 1000년 전에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900년에 이렇게 뭐 시대를 넘나들면서 랍비들의 전통과 유전의 그 해석, 그 해석사, 그 interpretation of history라고 하죠. 그 해석사를 가지고 그 맥에 그 어디에 붙어가지고 이쪽 학파냐 저쪽 학파냐 해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더 오히려 잠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는?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은 잠그고 지옥문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걸로 오히려 열어버려주는 아이러니한 일이 이들에 의해서 좀 나타나 벌어지고 말았다. 이걸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지금 요 클레이스라는 이 열쇠에 대한 어근인 클레이어 닫다라는 말로 지금 사용하여 계시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걸 열쇠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시록 그 1장 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에서 이제 이 열쇠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쭉 들어오시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 있는데 이런 기회 때 한번 쭉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1장, 자 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자 계시록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자 17절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이지 인간 나부랭이들이 지식의 열쇠를 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뭐 영생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별, 새벽별만 그의 손에 열쇠를 들고 계신 거고 그 열쇠로 열고 닫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신 것이다. 주님밖에는. 그때 이제 사역일기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게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3장을 보세요.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3장 7절 8절.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아까 다윗의 자손 새벽별 같은 개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럼 다윗의 후손이 갖겠지 뭐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가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인 새벽별이 이 열쇠를 갖는 겁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또한 열 사람이었다. 그래서 9장에서 무저갱을 열어놓으면 그 무저갱을 닫을 자가 없어요. 거기서 튀어나온 그 자들이 닫을 수가 없고 또 한 번 닫으면은 그 닫혀져서 그 안에 잠겨있는 그 무저갱 안에 갇혀있는 그 마귀 사탄들이 스스로 또 열 수도 없는 것.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우주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 시작과 끝을 다 아우러내시는 그 주체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믿는 것으로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그 지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서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걸 갖다가 넘어가지 못하면은 그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식의 열쇠를 들은 자가 아닌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그걸 열고 닫아주시는 시작과 끝,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졌다는 그 말은 결국 시작과 끝이신 당신만이 이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이때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사야 22장, 자 이건 좀 알아둬야 돼요. 이사야 22장 잘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만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에 팬데믹 때 우리가 팬데믹이니까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할 때가 2020년 뭐 초서부터 오고 교회를 문을 닫은 건 3월서부터죠. 3월 중순에 벌써 이제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년 반. 그때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처음으로 동영상이라는 유튜브를 찍게 됐었잖아요.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때 그 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게 새벽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하라고 교회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연이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때요 3월부터 우리가 나눴던 건 이사야 44장이었고요. 이사야 1장서부터 44장까지는 유튜브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음성으로만 저희 교인들에게만 음성 파일로만 아침마다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2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파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이 계시록을 이번 주에 들으시고 저게 좀 필요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그런 음성 파일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했던 모든 음성 파일들은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누구든 다 드릴게요. 더 들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2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서 그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대.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이거는 뭘 좀 알아야 이해되는데 이거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다시 인용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사야 당시의 말씀과 열왕기상에서 그 사무엘서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지금 가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모두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냥 이사야나 계시록 할 것이 똑같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좀 다윗의 열쇠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열쇠로 무저갱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닫을 자가 없으니 언제 닫아지냐 이거는 그 용이 잡혀져야 그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닫혀질 때, 닫을 때, 잠글 때 사용하는 게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가시면은 용을 잡으니가 20절이에요.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왜 천년인지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무저갱 열쇠, 용 잡힘 요것만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가버리네요. 그래서 이 키가, 이 열쇠가 드디어 용을 잡는, 용은 드라콘이라고 하거든요. 자, 용. 자, 남성 용사를 써서 드라콘. 자, 드라콘. 그래서 드래곤, 영어로 우리말로는 드라곤, 용, 이게 드래곤이잖아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드라콘에서. 자, 그 드라콘이라는 용인데 용은 뭐죠? 상상의 동물이죠.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면 그 용이 된다 해서 우리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이무기라는 뱀이 100년이니 1000년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인데 다 상상의 동물, 가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뱀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만 그 뱀이 아닌 상상의 동물을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용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용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데오스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존하신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는 자고요. 그의 하수에 있는 짐승이 바로 어떤 짐승이냐?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그 모든 짐승을 그리스도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의해서 나온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13장 할 때 다 한 걸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곳이 주로 12장이에요. 12장 3절에 가면 용이 왜 잡혀 들어가게 되냐?
이가 성도들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교회의 여자라고 해요. 그 교회와 여자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잉태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교회가,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용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해야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게 방해하고 미혹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용이었음을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때 불다라는 말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왕.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날의 말씀과 10 언약의 말씀을 얘가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왕관을 머리에 썼어요. 그리고 그 뿌리가 3분의 1인데 용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산하려 하는 여자인 교회 성도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 아이인 철장을 들고 서 있는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해. 그거는 내가 애를 낳았어도 그 애를 잡아가 먹어버리면 내가 애를 낳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자, 내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언제를 예수를 알아? 이렇게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용이었다는 걸 이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내쫓기니 누가? 용이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쫓겨요. 이게 오늘 본문 20장 2절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이미 낳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자들을 말하냐? 여자인데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딱 갖게 된 것. 그걸 해산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서 이제 도망을 가는 얘기인데 끝까지 쫓아오네요. 쫓아와서 어떻게 하냐. 그가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는 이야기가 15절. 거짓됨으로 쏟아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죠.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러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럼 이 말은 한 번 더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무정에서 열려서 이들이 나왔어요. 나온 그들을 잠가버립니다. 20장에서는. 그래서 가둬놓아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복음으로 다시 양육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과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풀려나와서 여기 한 번 더 나온 싸움이 12장 17절에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반드시 풀어놔준다는 게 20장 3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체가 다 그려지겠죠. 여기서 왜 저런 말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쫙 이어져 나가게. 이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키워드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을 열어주는 새벽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가 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 비진리로 가르치는 자들, 그걸 갖다가 7머리 10뿔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있어요. 7말씀을. 그리고 10말씀도 들고 있어. 근데 이걸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저갱에서 나온 자들이요. 이들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요. 흑암에 갇힌 자들이요. 깊은 공허, 이 아부스수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결박하러 온 거야. 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결박당했는지 알게 되겠죠. 그것이 무저갱에서 나온 자들이어서 결박돼서 무저갱이 우리를 가둬놨던 거예요. 이놈들이. 거기가 아이러니하게 교회입니다. 이게 참 걱정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 있으니까. 그에 의해서 지금 미혹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용이 어떤 일을 하냐? 13장 2절.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16장 13절 보세요. 이 용이 하는 거.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0 아까 몇 장이었지? 우리가 읽었었던 거는 자, 12장 17절. 절도 중요하지만 16장 13절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복습이니까.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 이야기죠. 또 내가 보면 13절. 네, 맞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그리고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 입 세 입에서 나오는데 똑같이 개구리 소리만 내는 자들. 이 개구리의 소리를 더러운 새 영의 소리다. 더러운 말이다. 영은 말이니까 더러운 말들을 계속 쏟아붓는 그 자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들은 3종 세트로 같은 거예요 지금. 종합선물 같은 놈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귀신의 영이라 더러운 말을 주는 그 귀신의 영이라. 그 귀신의 영이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보면 그 무덤 안에서 사는 옷도 안 입고 막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쇠사슬을 막 묶여 있고 뭐 끊어버리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여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무적행. 누가복음 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또 아시게 될 거니까 거기서도 무적행이 나와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돼지떼가 연못으로 그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귀신들이 뭐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좀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로 들어가면 자기들 끝장나는 거 아니니까. 그 말은 그들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암시해주는 말이기도 한 거죠. 이들은 결국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자가 바로 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용은 정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동물, 하늘로 뭐 용비어천가처럼 뭐 날아가는 그런 용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는 더러운 말들 쏟아붓는 인간들, 사람들, 어떤 그룹들, 단체들, 기관들, 종교들 등등의 모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짓된 세력. 거짓된 세력이니까 false, false. 거짓된 세력, 힘들이죠.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지배를 당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나오게도 되는 거겠죠. 우리를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집어넣어 버립니다. 무저에 던져놓고 닫아서 인봉해버려요. 완전히 seal up. 누구도 떼지 못하게. 인봉이라는 인을 뗄 자가 누구냐? 떼주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인봉은 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할 때 쓰는 게 인봉이라서. 인봉은 그가 열기 전에는 열려지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은 무적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하시는 이유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때 미혹하다가 풀나나고 해요. 욕다가 쓸게요. 또 쓰보다는 미혹하다, 풀나 나오라고 해요. 이 풀나 나오는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말들을 내가 헬라어로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개념은 이해하고, 헬라어 쓰면 오히려 더 반응이 안 좋게 나오니까 쓰지 마시고 이 개념은 이해된다. 성경에서 미혹하다. 원래 미혹이라는 한문은 거짓된 말로 속이는 것을 미혹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걸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참된 건 온전하게 하는 거고 미혹은 거짓된 말로 속이는 것을 미혹하다고 하죠. 이 말이 사용된 몇 군데를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몇 번 봤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말이 나 기억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할 때 이 길을 잃었다라는 말이 12절 13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길을 잃다가 플라나오예요. 지금 이게 길을 잃다. 그럼 만국을 미혹하는 자다. 이 세상의 영혼들을 미혹하는 자, 길을 잃게 하는 자가 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 그리스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돼. 그럼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냥 육신의 생명만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여기도 좀 볼게요. 여긴 지금 사두개인들이냐 누구냐?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하고 그 부활 논쟁하는 얘기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논쟁하는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날리신 직격탄이었죠. 너희가 성경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알고는 있는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시죠. 너희들 몰라 이 말이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였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니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 주시는 일,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줄만 알고는 내가 지금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후세계만 그려내고 있는 자들이었으니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모든 종교가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걸 부활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지금 너 죽어있는 자를 지금 살려내는 그 능력은 모르고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는 걸 담아놓고 말하는 게 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모르니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지금 죽어있는 너희 이미 사망 깊은 무토스에 빠져있는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 수 있으랴? 너희들이 아는 건 고작 시체로 누워있다가 그 송장이 어느 날 일어난다는 이런 부활이라 생각하잖아. 마르다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그래서 오해하다. 누구? 나를, 하나님을, 진리를, 성경을, 모든 것을 다 오해하고 말았구나. misunderstood죠. mistaken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플라나오예요. 이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 옛뱀, 용, 거짓, 천자 등등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길을 잃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자기들이 가르침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가르치긴 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지 못해. 참된 이해가 아닌 거짓 오자니까 거짓된 그릇된 이해를 갖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오해나 만들게 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용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잡혀 들어가는 게 마땅하죠. 24장도 보세요.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을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자들이에요. 옛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의 3중 구조가 있다고 했죠.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보니까 사람이야. 결국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어떤 보이지도 않는 어떤 악령 이런 데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목사들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미혹되지 사람이 개에 의해서 미혹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플라나오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하라. 그들은 자칭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다. 11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오해시키는 자들, 부활이 무엇인지를 엉뚱하게 가르치고 엉뚱한 생각만 하게 하는 자들. 그럼 이 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세상에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을 진리의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해서 그를 포박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붙잡혀 결박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결박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무저갱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풀려 나와 자유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가르침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를 붙잡으러 오신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 옛뱀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자였는데 또 해왔던 자인데, 그를 결박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나를 천년 동안 통치해 주시는, 이게 시간이 아닌 건데 오늘 그거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나를 통치해 주심으로 거짓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천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시간, 이걸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다 찰 때까지는 무정에 갇혀 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3절에서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때 잠시 풀려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다시 미혹하는 세력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미혹하는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 풀어내 주신 게 아니라, 그가 풀려 나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에 의해서 미혹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천년 동안 왕노릇되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천년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 잠시 풀려난 그가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 대결한다는 게 있었었죠. 그게 12장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여자의 얘기 속에서 잠시 풀려나와서 모래 위에서 싸우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 마지막 결투 싸움이 한번 남아있어요. 그 싸움에서 누가 정말 이기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정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게 전신갑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로 세워져 있다면 그 마귀 사탄 용 옛뱀은 이 땅에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그 거짓된 말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잠깐 풀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풀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마귀 사탄 옛뱀 용 거짓 선자들의 최후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 이 용과 싸워서요, 어떻게 최후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용을 잠깐 반드시 풀어내요. 이게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풀어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천년 동안 다시 양육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놨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싸워 이기리라 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신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려고 이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거짓과 비진리의 세력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강물들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됨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에게
사망아 활을 한번 쏴봐라. 그 활이 나를 뚫고 지나갈 수 있더냐. 이게 부활한 백성, 새 생명을 가진 백성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아 쏴봐.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겼느니라. 그래서 그런 백성이 더 이상 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경험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고 살아가는 이 삶에는 반드시 이런 승리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미혹당하여 묶여있는 그들을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사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고, 이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참된 내적 외적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싸워 승리하여 이겨내는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에 갇혀있던 영을 잠시 풀어내 주시는 것은 마땅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있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이 정말 나를 살려냈는지를,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확신과 확증을 주는 말씀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미혹하는 영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말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 의해서 길을 잃거나 그리고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오해나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들로 주는 그들의 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왜? 천년 왕국을 벌써 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로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남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승리의 삶만 남은 게 계속 싸워 이김의 삶, 미혹하는 영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진리의 승리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 옛뱀, 영, 짐승, 거짓 선자들이, 이들이 세상을 미혹합니다. 만국을 미혹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서 미혹당한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신 분, 그 새벽별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졌으니 그가 아니면 또 닫을 자가 없는 거겠죠. 그럼 열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닫아주실 때도 닫아주는 목적과 이유가 있죠. 닫아주는 목적은 천년왕국, 당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 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되어 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는 그 천년의 시간, 왕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므로 다시 그 무적행이 열려질 때 거기서 나온 자와 그 마지막 한 번의 싸움이 남아있는데, 그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서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끝나버리고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미혹하는 자를 이겨내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무적행이 열려졌다 닫혀지고, 닫혀졌다 다시 열려져서 결국은 그가 열려졌을 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또 튀어나와서 살아났네 하고 막 미혹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역에 붙잡혀서 하나님에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던져져 들어가는 게 역사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처음과 끝인 거예요. 그 처음과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비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같이 동행하는 자, 그걸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이야기가 성도들의 마음과 귓가에 다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